오늘 좀 본문이 길었지만 이제 남은 출애굽기의 세 가지 재앙 마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가지의 재앙을 세 가지씩 나눠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읽었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했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불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상에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 이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그들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재앙에 반복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14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그들이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죠. 동시에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은 바로가 참 답답하리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고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계속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재앙을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바로가 처음에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지만 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훨씬 두드러지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렇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하셔서, 아니면 그가 적당한 때에 회개하게 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그로 하여금 완악하게 하셔서 또 다른 이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통로로,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10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더욱 강하게 널리 많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이다는 것이죠. 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가지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재밌는 거, 오늘 이게 본문이 다 기니까 제가 다 안 봐요. 여러분, 제가 시간 안에 맞춥니다. 걱정 마세요. 이 경고를 미리 하시니까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의 신하들도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20절. 자, 9장 20절과 21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우박이 내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들에 놔둔 가축과 종들은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벌써 7번째 재앙이잖아요. 조금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6번의 재앙을 통해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실제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라 하더라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네? 라고 생각이 들면, 즉 20절에서처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게 된 거죠. 두려워해야죠. 6번 동안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잖아요. 일종의 기적인데 이제 재앙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이적들이 행해지니까 6번이나 그랬으면 이거 7번째도 이건 진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려요. 아끼는 것입니다. 이 가축과 이 종들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종이라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껴서 피하여 드리지만 반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6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 에이, 아닐 거야. 앞에 6번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데 믿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자 하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6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럴 수 있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은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는 거죠. 전혀 아끼고 신경 쓰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서도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너네 바로의 백성이지 애굽 사람이지 무조건 이 재앙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똑같은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셨고 그리고 몇 가지의 재앙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 자들은 그대로 뒀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특히 이 우박에 대한 묘사는 10가지 재앙 중,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의 날과 같은 그런 묘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애굽의 땅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우박이 내려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니까 또 바로가 태세 전환을 하겠죠.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은 아니죠. 여러 차례였지만 마치 이번 한 번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이 표현은 훨씬 더 어느 정도 발전했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근데 이 바로의 이 말은 사실 말만 번지르르 한 것이지 실제 그가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먹기 때문이죠. 단지 지금 이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종의 정말 립서비스 같은 거예요. 이것만 어떻게든 처리하면 그 다음은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하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내주겠다. 약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사실 이런 약속을 수차례 하고 수차례 번복했잖아요. 모세도 이전에는 그래서 바로 왕이시여 이렇게 말한 거 나중에 번복하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는데 모세도 이제 포기했어요. 모세도 이제 더 이상 그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 바로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7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그 수단은 모세가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들었을 때 그치는 것이죠.
이로써 그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고도 확실한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 이와 같은 피조물을 조금 더 많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재앙들은 뭘 나타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주권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요,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런다고 해서 바로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알아요. 한두 번 속지, 그쵸? 모세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30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압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재앙들을 걷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거를 걷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죠. 실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33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합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모세가 예상한 대로예요. 좀 살만해지니까 또 금방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는데 이제 뭐 새로울 것도 없죠. 새로운 것은 이거죠. 34절 하반절에 그와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 그의 신하가 꼭 같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위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신하들도 똑같았던 거죠. 그들 역시 바로처럼 괜찮아진 것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나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35절에서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마치고 있어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왜 걔네들 그렇게 마음을 끝까지 완강하게 하는 줄 아니? 내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특히 2절에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특별히요. 그렇죠? 교리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것인가요?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것인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 장막에서 밤마다 무슨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재앙으로 오늘은 첫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다음 날은 둘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밤마다 부모를 통해 들으면서 실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열재앙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느끼게 하고 듣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가,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게끔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선물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빠가 정말 힘들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엄마가 진짜 지쳤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선물이에요. 다른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무려 10가지나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메뚜기를 가지고 경고해요. 자, 이제 그 바로의 신하들마저도 똑같았다고 방금 우박 재앙에서는 얘기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경고하니까 이 메뚜기는 진짜 무서웠나 봐요. 갑자기 바로의 신하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7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언제까지 왕은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예정입니까?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제 좀 보내자고요. 데리고 있다가 우리 지금 이렇게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망했어요. 7가지 재앙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걷어가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을까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망한 거죠. 신하들도 알아요. 이미 망했고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물론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8절에서처럼 바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얘기는 여태까지 계속했어요. 자, 바로가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갑자기 없었던 계약사항을 얘기해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잖아요. 갈자는 누구누구냐? 갈자는 누구누구냐? 갑자기, 그쵸. 나중에 계약사항 없었던 거 얘기하면서 꼬투리 잡으면 이제 곤란해지죠. 모세가 황당했겠죠. 갈자가 누구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었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모세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가라. 그럼 우리 중에 뭐 어른들만 가면 되려나? 이런 생각하고서 생각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담대해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만 얘기했거든요. 바로는 누구누구 갈 거냐. 근데 모세는 사람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죠. 바로 앞에 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그 뒤에 여호와가 계심을 알면요. 모세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바로가 사람만 갖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짐승까지도 데려가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 아닙니까? 바로가 당황하죠. 그렇죠? 10절 보세요. 바로의 반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 여기에는 원어적으로는 여자들도 포함이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건 일종의 조롱입니다. 야, 내가 너네 그렇게까지 다 보내주면 진짜 여호와께서 너희랑 정말 같이 하시는 거겠네. 약간 이런 조롱과 풍자예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거는 경고입니다. 너네 그렇게 하다 다친다.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렇게 구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장정만 가서 섬기라는 것도 사실은 파격적인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뭐 인구수로도 치지 않던 때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만도 하다라고 이제 바로는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모세는 모든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바로의 속셈은 뭐예요? 볼모로 잡아놓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잡아놔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뭐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뭐 메뚜기.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였냐면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될 정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바로 이전 그 재앙이 우박이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밭의 채소가 있었던 거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들이 이제 그 남은 것마저 다 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바로가 16절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겠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굉장히 그 표현은요 점점 더 발전해요. 지식으로는 이제 아주 탁월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 바로가 처음 쓰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17절,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은 사실상 결국 17절을 위해서예요. 이번 한 번만 봐줘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 한 번만 어떻게든 면피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바로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18절에 기도하고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어디에 몰아넣으세요? 홍해. 기억하셔야겠죠. 왜요? 나중에 이 홍해에 누가 또한 수장됩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곳이 바로 이 홍해예요. 근데 지금 메뚜기들이 먼저 그 가운데 몰아넣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흑암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재앙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잖아요. 그런데 9번째 재앙 되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흑암인데, 한번 오늘날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막 개구리가 우리 집에 가득하고 모기가 막 많고, 그렇죠? 우박이 막 나한테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것도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꼭 받아야만 한다면 이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잠이라도 많이 자자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재앙은 가장 애굽 사람들에겐 가혹한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이 출애굽기 10재앙을 제가 신들의 전쟁의 관점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애굽의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 바로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레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로는 그 태양신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되었다는 것은 태양신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고 그 흑암이 심했는지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대요.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그가 구별되도록 온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마치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게 하심으로써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빛으로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또 불러서 다 가라. 이제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데려가라. 양과 소는 근데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지겨워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라도 2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하나님께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고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너무 멋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10원 한 장 주지 않겠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2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요. 너 내 얼굴 다시 보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는데 실제 나중에 죽는 사람은 바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